자, 이번에는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박규영 요셉 수녀님이 무학제를 3년 동안 계시면서 수녀님이 바라본 이 관점에 대해서 함께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나눔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얘기와 또 수녀님의 얘기는 초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수녀님 많이 떨리신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박수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성심 시녀의 수녀이며 신부님께서 계신 무학제 선당에서 소임을 하였고 지금은 햇살 사목센터에 파견되어 있는 규영 요셉 수녀입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청소년 친화적인 젊은 교회를 건설하는 과정을 지켜본 본당 사도직을 한 수도자의 작은 체험담입니다. 무학제 성당은 서울대교구 홍제동 성당에서 본관 본당으로서 신자수 1073세대, 교적인원 2800명, 주일미사 600여 명, 지금은 8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본당 10주년을 맞이한 젊은 성당입니다. 저는 신부님께서 부임하시기 1년 전에 무학제 성당의 첫 수녀로 파견되었습니다. 본당의 구조는 사목협의회가 본당 사목 실행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사목 형태의 구조였고, 본인이 파견될 당시에는 초등부 지일학교는 3명의 청년 교사와 학년을 묶어 통합교리를 하고 있었고, 청소년부는 15명에서 20명 정도의 학생이, 청년들은 3명이 해설과 독서를 하며 미사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첫 파견이라 나름 열심히 하였지만 학업과 진로로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럴 즈음 무학제에서 조재현 신부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신부님은 먼저 매 미사 후 신자들과 인사를 하면서 얼굴을 익히셨고, 그때 저는 처음 보는 젊은이면 청년이세요? 라고 질문과 함께 오랜만에 나온 청년이면 신부님께 인사를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수녀님, 그러면 청년들이 부담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조건 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들을 다 돌볼 수 있나요? 나나 수녀님만으로는 곧 쓰러지고 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갑시다. 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천천히가 너무 천천히였습니다. 청소년 사목의 전문가이시니 눈에 두드러진 무엇이 금방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협력해 드려야 할까, 저는 시작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신부님께서는 아이들에게 간식만 가끔씩 사주시고 이름을 외우시는 정도를 하시면서 1년을 온전히 성인 사목의 에너지의 80%를 집중하셨습니다. 저는 다소 실망되기도 했지만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 안에 젊은 세대를 옹호하고 그들을 함께 키워내기 위한 성인을 양성하려는 더 큰 의미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이 모든 것이 구체적인 비전과 목적을 가진 사목자의 의도된 단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친화적인 젊은 본당 만들기는 2010년 10월 17일 전 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고, 저 또한 가랑비에 옷이 젖듯 미사 강론을 통해 본당 신자들 피정과 교육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성을 보면서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꿈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진짜 꿈을 꾸었는데요. 성당 2층까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른들이
빽빽히 모여있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꿈이었지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신부님 강론 중에 당신은 그런 모습을 이 본당에서 실현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실은 그 이야기를 저는 벌써 꿈속에서 보았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점점 커져서 꿈으로 말에서도 나오게 되나 봅니다. 그리고 그 품은 생각들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에 의해 성장되고 변화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공동체에 초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전 신자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본당 활동 신자 전체 모임 이후에 바로 다음 날 햇살 청소년 사목센터에서 열린 사목 워크숍에 저희 수녀들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기엔 오랫동안 소공동체 사목을 하신 신부님, 수녀님, 평신도 청년 리더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에겐 이 워크숍에 초대받았다는 자체가 새로운 하나님 체험이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과정 안에서 본당 수녀의 교회적 사명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몇 개 본당에서 소임을 하면서 본당의 모든 사목 구조의 키는 본당 신부님이시고 본당 신부님과 본당 수녀의 기본적인 관계 구조가 동반자적, 협력적 구조가 아님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당의 사목자가 자신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수도자들을 이 장에 초대한다는 것은 좋은 사목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론이 아닌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기에 경작 준비와 씨 뿌리는 부분인 성인 사목 안정에 저희 수녀들은 마음을 다해서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친화적인 젊은 교회를 서서히 진행하시면서 신부님은 성당은 어떤 곳이니라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친구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답을 했지만 신부님은 성당은 재미있는 곳이 아니라 깊은 곳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부임 후 80%를 성인 사목에 집중하신 신부님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으셨는데 수험생 부모 기도 모임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일학교 담당 수녀인 저에게 고3 학생과 수험생들의 명단을 찾아 직접 전화를 하도록 하셨고 교족을 확인해 19세에서 35세까지의 청년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이 결과로 학업으로 쉬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났고 수험생 부모 기도 모임에 그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모임 전에 부모님들에게 수험생의 사진을 받아 확대해 성전 입구에 붙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와, 우리 성당에 수험생이 이렇게 많아요? 아유, 이 녀석 내가 어릴 때 봤는데 벌써 고3이네 하며 신자분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수험생 미사 때에는 강론 후 안수 예식은 물론 평화의 인사 때 부모님과 그날 미사에 참석한 모든 신자들이 수험생들의 이마에 십자성호를 그어주면서 격려와 축복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들, 같은 두레의 두레장님, 본가장님, 함께 미사를 드리는 모든 신자들이 친구들을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은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이 퇴장하신 후에 부모님과 함께 제대 앞에 마련된 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부모님, 가족들, 그것을 지켜보는 신자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험생 친구들 중에는 이 시간을 통해 내가 공동체에서 기억되어지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체험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수험생 MT에 와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 공동체는 수능이라는 인생이 중요한 순간에 홀로가 아닌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해준 하느님 사랑의 체험이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싶어하는 열망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험생 미사 외에도 이처럼 2009년 후반기부터 크고 작은 공동체 전례, 교육, 피정이 시기별로 진행되었는데 전 세대가 함께하는 부활과 성탄 미사, 대림 시기를 시작하며 미사 퇴장 전 전 신자가 함께하는 몸기도, 여러 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 신자 캠프를 통해 본당 공동체는 아름다운 전례 안에서 감성에서 신비로 전환되는 공동체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인 사목 안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면서 공동체가 많이 깊어졌지만 가장 많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룹은 어린이 공동체였고 가장 고마운 그룹도 어린이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과 청년은 그만큼 에너지를 쏟아도 시기적 특성 때문에 파도 타기를 한다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부모들과 연대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어린이 공동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풍요로워졌고 본당 안의 가정 공동체의 분위기도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던 자모의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복음 나누기로 전환했을 때, 단기로 하던 천년성체 교육을 8개월 가정교리로 정했을 때 다가오는 것은 환영보다는 반대와 왜 이곳은 이렇게 다르게 하는가였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나면서 복음과 삶을 나누면서 자모들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깊은 공동체의 의미를 느꼈고 천년성체 부모들은 가정교리를 통해 많은 치유의 신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첫 고해를 할 때 부모가 함께 들어가 고백 전에 자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한 아이는 부모의 목소리를 울먹였고 몇몇 아이는 성사를 보고 나와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신앙 체험을 한 부모들은 서서히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서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받는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청소년 사목 코디네이터 이야기입니다. 성인 공동체가 안정되면서 본당의 성인 그룹 및 어린이, 청소년, 청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청소년 사목자를 사목협의회 회의를 거쳐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코디네이터라는 얘기는 들어보았지만 성당 안에서의 코디네이터 조금은 생소했습니다. 신부님은 청소년 사목 코디네이터에게 수도자와 잘 협력하여 어린이, 청소년, 청년 활성화할 부분을 당신께 제안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 사목의 전문가라는 말에 수도자로서 그저 지켜봐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소통 부분에 서로 잘 공유되지 않아 마음 한구석은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의 지향을 알기에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보고 함께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계속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코디네이터와 함께 하면서 어려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 회합 시 제가 했던 말이 코디네이터가 중복해서 말을 해서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들 편에서는 누구에게 먼저 물어야 하는지 헷갈려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당이라는 사목의 장에서 젊은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자신의 전엄을 헌신하는 젊은이를 보면서 여기에 있는 청소년 사목 코디네이터는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평신도 사목 코디네이터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연대할 수는 없을까?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주는 협력적 관계, 서로가 공동체에 현존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구조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맞추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받은 선물이 있다면 수도자의 영역과 코디네이터의 영역은 서로를 보완해주고 더 풍요롭게 하는 관계이지 수도자가 하던 역할을 나누어주는 성격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부님께서 오셔서 천천히 갑시다 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긴 시간 속에서 친화적인 공동체의 활성화의 때는 언제인가 수없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분당 공동체의 구조가 소공동체 기반의 성인 사목 구조로 확립되고 그 안에 좋은 지향과 열망을 가진 각 그룹의 핵심 리더의 자발적 참여가 나타날 때가 곧 활성화의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 친화적인 공동체의 사례를 소개하는 이 순간도 또 다른 때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공동체 안에서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친화적인 공동체를 체험한 공동체원들이 만남과 양성, 헌신을 통해 뚜렷한 목적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서 공동체는 더 확장되고 튼튼해졌고 그들이 교회 안의 작은 이들을 돌보고 그들이 생명력 있게 성장하도록 협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설교에서 우리에게 권유가 아닌 강한 어조로 행복하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의 딸로서 본당 소임을 살아간 한 수도자로서 청소년 친화적인 젊은 본당 건설이라는 과정 안에서 그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한 사목자의 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자신의 꿈을 일깨우게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고픈 하느님의 사랑이었음을 삶의 여정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있는 세상입니다. 개인주의와 세속주의가 만연한 우리는 같은 공간 속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 속에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는요. 태초에 하느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며 협력할 너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서 우리가 되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을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오스카 로메로 주교님의 기도문을 바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는 나라일 뿐 아니라 우리 눈길로 가서 닿을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느님이 하시는 거대한 사업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평생토록 감당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어느 것 하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미래를 위해 일하는 예언자들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추수의 원리 원칙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경작 준비 단계. 그래서 밭을 가르고 말뚝을 박고 새들을 쫓고 돌을 고르고 모판을 짜고 하는 이런 작업이었죠. 그 다음에요? 경작이 준비가 다 됐으면 뭘 해야 됩니까? 예,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인들에게, 유아와 어린이 노인들에게, 젊은 부부에게, 청년에게, 청소년에게 뿌렸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씨를 뿌렸으면 이게 자라게 해야죠.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 저는 네 가지 차원 안에서 가정의 삶과 복음을, 본당을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더 공급해주고 또 세대 간의 소통의 활성화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게 하고 그리고 전 세대의 참여의 장을 만들게 함으로써 더욱더 어떤 이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게 하고 또 공동체가 하는 이 전례를 통해서 특별히 어떻게 경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면서 이 자라게 하는 이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한창 지금 이제 식곤증이 몰려올 시간이기 때문에 예를 좀 갖고 왔습니다. 얘는 저 대신 그 사람에게 욕하겠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잘 몰라요. 사랑해. 예. 중간중간에 예, 그런 분이 보이면 하여튼 이쪽 대고 막 이걸 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그러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체성사를 통해서 또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공동의 기도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근데 이 양분을 그냥 공급하려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자, 무슨 교리를 하겠습니다. 모이십시오. 모이나요? 요즘 대림특강, 사순특강이 다 본당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많은 경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평일날 올 사람도 없고 또 와도 오는 사람들이 늘 와요. 아,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 요즘에 주일 강론에서 많은 것들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어떤 공동체는 또 잘 됩니다. 어쨌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 사모 코디네이터가 아까 후원했죠. 우리 모토가 그랬습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돈을 모아라. 우리 생존의 법칙이다 이게. 자, 어쨌든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상황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이 양분, 복음의 교회의 가르침과 이것을 뿌려야 합니다. 가정과 삶의 본당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자, 보십시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삶의 첫 순간들을 맞이함으로써 새로운 구성원을 또 우리가 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또 사위를 맞아들이고 또 아이가 태어남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정 밖으로 떠나볼 때가 됩니다. 직장으로 또 외국으로 아니면 또 군대로 또 결혼을 통해서 그러면서 한 가정의 공동체로서 또 역할을 완수하고 또 새로운 삶의 이 부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가정의 이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 핵심이요. 성장과 시작하고 성장하고 파견하고 새로운 이런 삶의 어떤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태어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과정 가운데서 본당 공동체도 똑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 7가지 성사가 있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다 맞아떨어집니다. 가정의 그러한 우리의 어떤 삶의 희노애락이 공동체 안에서 성사로서 경축되는 것이 본당 공동체이죠. 이러한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가정의 공동체가 여러 세대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 핵가족으로 다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큰 가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본당은 어떻습니까? 큰 가정으로서 가정이 모여있는 가정 공동체, 큰 가족 공동체가 본당 아닙니까? 그래서 본당의 이 삶이 인생의 모든 주기와 전 세대를 반영하는 이런 성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목적으로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가? 그때 사실 이 사제들이 갖고 있는 이 삶의 어떤 소중함이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 누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늘 함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제들이? 예. 아니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가장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존재 얼마 되지도 않아 1시간 정도? 한 30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한다면 그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위로의 순간을 누가 주지도 못해요. 또 태어났을 때 결혼할 때 우리는 다 그 앞에 있잖아요. 죽을 때 그 앞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사가 갖고 있는 삶에 있어서의 부분이죠. 가정 안에서 그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을 때 사제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죠.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시선 속에서 가정과 본당 공동체를 연결시켜라. 그래서 가정 친화적인 분위기의 유아 세례가 중요합니다. 유아 세례의 그 부모들은 거의 대다수 성당에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마지못해서 할머니들의 그 성화 입어서 할 수 없이 나와요.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누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까? 아빠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 아빠가. 예, 이 아빠들이 잘 안 나와요. 나오면 어떡합니까? 나오면 본당 신부가 잡아야죠. 예? 예, 이 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당 신부가 얼굴을 트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유아 세례 할 때 그냥 하죠. 저는 유아 세례 왔을 때 처음에 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이셨군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 합니다. 와갖고 여러 가족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얼굴은 닮았는데 처음 뵙는 분이네. 예, 냉담하신 분이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십니까? 그래요? 왜 자매님은 하는데 형제님 바쁘셨구나. 이제 그만 방학 좀 하세요. 그러면요 다 좋아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음 주부터 나오라는데 거의 대다수의 한 80%의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나와요. 왜요? 이제 AS를 잘 해줘야죠.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설명 다 합니다. 왜요? 유아 세례 때는 새로운 이분들이 애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애기가 아는 것은 뭡니까? 사진 하나 남아 있으면 나중에 세례 이름 부모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죠. 왜 촛불을 주는가? 왜 흰수건을 쓰여주는가? 왜 거기에서 이 뭐죠? 신앙은 부모를 통해서 온다. 형제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아이는 자, 형제님이 나중에 이제 아이를 돌볼 수 있죠. 돌볼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누구한테 맡깁니까? 애가 하느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계속적으로 부모의 재교육입니다. 이 세례식 자체가. 그것을 유아 세례가 형식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 많은 젊은 부부들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죠. 공동체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또 축복하고 사탕 받고 애가 가자 그러고 이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애들을 통해서 신자 공동체 어른들이 늘어나더라. 저희는 특별히 아까 고시민님께서 저희 본당은 몇 명이 나오냐, 신자 수가 몇 명이냐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갈 때가 한 2,200명, 지금 2,800에서 900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뭐 그렇게 특별히 홍제동 지역에서 그 한정된 구역입니다. 아주 작은 구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뭐 어떤 뭐랄까요, 선교가 쉽지 않은 그런 이 지역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는 비신자들 또 아니면 그 냉담자들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한 600여 명, 요즘에는 이제 한 미사에는 한 800여 명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어른들이 늘어나요. 애들도 늘어나지만 어른이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어떡합니까? 사진도 여러 차례 찍어줘요. 애기하고 같이 찍고 대부하고 찍고, 자, 아빠들 들어오시라고 또 찍고, 아빠 그러면서 아빠가 있잖아요. 잘 오셨어. 얼마나 보기 좋아. 계속 그래요. 왜입니까? 본당 신부가 자기한테 되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뭐 특별히 자매들에게 별로 신경 못 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할 때 형제까지 하고 자매들한테는, 젊은 엄마들한테는 악수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시모님, 왜 우리 여성들한테는 악수하자는 얘기를 안 합니까? 이유가 있죠. 부부가 같이 왔는데 자매가 너무 좋아해, 악수하는 거를. 그럼 남편들이 질투해요. 아시죠? 질투나 이거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악수하자 그러면 악수해 주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남성들이 교회 안에서 관심의 집중이 대상이 돼야 되죠. 어떻게? 그래서 뭔가요,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여성보다는 남성 위주입니다. 제가 사목의 우선순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성들은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해하시죠? 네. 자, 그래서 수험생이 있는 가정을 돕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뒤에다가 성당 뒤에 54일 기도가 시작할 때 주보에 나갑니다. 신청하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하고, 저 기도하는 사람들 다 전화해 갖고, 아줌마들 다 신청하면 다 나와야 돼요. 아세요, 자기들이. 수임에게 전화가 가니까. 그래서 나오셔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군입대자, 이 아이들이죠. 15분 다가와서 하는 겁니다. 군입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삭발레를 거행합니다. 제가 가위를 갖고 있어요. 가위를 갖고 있어서 머리 뒷면을 조금 그냥 신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머리카락 한 3-4개 자르던가 하면 애들이 난리가 나요. 와!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애는 군대를 가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그리고 군대에 갔다 오는 아이들 휴가를 와요. 휴가를 오면 저는 꼭 5만원씩. 무조건 5만원입니다. 역시 먹은 놈들이 다음에 또 오르죠. 하여튼 휴가를 나오면 무조건 5만원. 애들은요, 평일날도 낮에 찾아와. 시모님, 저 군대 가서 이제 휴가 나왔습니다. 야, 주일날 보자야. 왜? 제가 딴 데 가 있거나 하여튼 교육을 하거나 뭘 할 텐데 바쁜데 꼭 기다리고 있어요. 왜입니까? 아니죠. 인사하려고. 혼인갱신식을 거행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기회가 될 때요. 그 기회라는 것은 한 덩어리가 모여졌는데 부부와 엄마와 가족들이 있다? 그럼 혼인갱신식을 합니다. 우리 성당에 뭡니까? 제대가 넓어요. 그래서 다 치워버려요. 다 치우고 거기다가 이제 이거 하고 성수도 뿌려주고 초도 주고 십자가에서 친교도 하고 이따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제 가정교리가 중요한 하나의 공급책입니다. 영양교리, 왜냐하면 가정교리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가정교리인데요. 천연수체.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교리, 원래는 보통 보면 한 방학 때 한 달 정도 그냥 수혜님이나 아니면 뭐 선생님이 집중교리하고 세를 주죠? 이 가정교리 시스템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제가 사목적 통찰에 대한 얘기죠. 제 1차적인 교리교사는 누구냐고요? 부모다. 부모를 재교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천연수체는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와서 교육을 받아야 돼. 애도 받고, 그래서 어린이반이 있고 부모반이 있죠. 이제 가정교리 하시는 본당 손 들어봐 주십시오. 네, 이거 많이 도입하십시오. 인보성투에서 했는데 아주 제가 보기에 이것은 남미 프로그램인데 관찰, 판단, 실천을 통해서 막 나누게 하고 또 동시에 관계를 맺게 하고 그래서 자기 삶에서 이걸 깨닫게 하고 하는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부모가 아이는 어린이 교사 선생님한테 들어요. 그 집에 가서 부모가 교육받았잖아요. 그 주간 동안 이걸 한번 들어야 돼. 부모도 또 해야 돼.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집에서 나갈 때 뭐 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신자이든 부모든 간에 애들에게 축복해주고 애를 보내요. 예.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걸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많은 걸 덧붙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인 입교 예식서에 근거해 갖고 뭔가요, 어떤 그 성경 수혜식도 있고 가족 피정도 있습니다. 가족 만찬도 있고 가족끼리 부모하고 애들이 모여 갖고 그 발 씻는 예절까지도 하고 세종례도 하고 혼인갱식식 하고 자녀 축복기도를 해야 되고 가족끼리 성지순례도 보내버려요, 일부러. 그리고 가족끼리 아가페 잔치도 벌여요. 엄마들이 이제 엄마들도 부모반 하면서 친밀해졌잖아요. 낮반 저녁반이 있어요. 이 직장인들은 저녁반을 씁니다. 그리고 하면은 이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나중에 헤어지기 싫어해. 그래서 그러면 아가페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연극하고 애들 뭐 난리치고 부모들 하면 뭔가요,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따가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가정교리의 사목적 조치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면 부모는 30대 후반 40대입니다. 교회에 비어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대다수가 냉담자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보기 드문 세대가 30대 40대 아닙니까? 많이 보시나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매개로 엄마들을 엮어라. 엄마가 이 가정교리를 하게 되면 8개월 동안 잡히는 거예요. 재교육을 받아요. 재교육을 받으면 평일미사에 아이들과 함께 하루나 이틀 정도 나와야 됩니다. 맞죠? 가정교리.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나오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애들하고 미사만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죠. 뭘 시켜야지. 엄마를 참여시켜야 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독서를 시켜요. 젊은 엄마니까 말도 잘해. 글도 잘 읽어요. 가서 훈련만 조금만 하면 또박또박 잘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 너무 잘해. 네. 그래서 평일 독서자로 하고 그분들 가운데 괜찮은 분들에게 가정교리 교사 한번 하면 어떠세요? 하고 수혜님이나 은근히 저는 안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러나 수혜님은 옆에서 가면서 가정교리 교사 하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유아신앙교실 괜찮은데 한번 해보실래요? 오셔서 다 이걸 엮어버려요. 유아신앙교실, 어린이 말씀지기, 초등부 자모교사로 다 엮어댑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왜요? 당신들이 체험이 있거든. 나누면서 그 체험을 했는데 근데 두려운 거예요. 이걸 하면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처음에 이제 유아신앙교실을 제일 처음에 열고 이게 힘들다 그랬어요. 이분들 가운데 먼저 그 교사를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유아신앙교실 없애면 되죠. 한번 만들어 본 거는 이분들이 없앤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둘이 아니요 시민님 지금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얘기 제 앞에서 절대로 안 꺼냅니다. 그러면 저 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거는요 저는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하라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는 시키는 사람이 되고 주인은 누굽니까? 본당 신부가 주인이 되버려요. 유아신앙교실의 지금 주인은요 이분들이에요. 제가 프로그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아이디어와 창출해갖고 저기 있는 프로그램들 다 만들어내신 거예요. 제가 준 조건은요 한 주에 10,000원밖에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그 외의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가 있죠. 이런 거기에 이제 보면 한 4번 정도 가족들이 전체가 모여야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엄마들에게. 자, 혼자 나오면 안 됩니다. 혼자 나오려면 나오지도 마세요. 아빠하고 같이 나오세요. 그 다음에 애들을 꼬시죠. 얘들아, 아빠하고 나와야 돼. 아빠한테 꼭 가서 어떻게 해? 아빠 가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 요즘에 집에서 누가 제일 힘셉니까? 애가 힘이 제일 써요. 아빠가 가자 그러면 안 할 수 없어. 다 끌려 나온 아빠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아빠가 나중에 늙을 때 아빠가 뭘 필요한데 내가 안 가면 좋아? 이런 얘기야. 그 아빠가 나중에 그대로 꼴려 나왔다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 모임이 왔습니다. 이 아빠들이 제일 처음에 저희가 착한 아버지 모임을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는데 그 모임에 집어넣는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교리를 통한 열매는 공동체의 젊은 부부들이 들끓게 된다. 가정교리가 첫 번째 그 시작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통해서 지금 덩어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가정교리에 처음 끌려 나온 그 아빠들을 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제 관심은 애들 모임은요,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제가 거기 가갖고 애들하고 뭐 놀아줄 겁니까? 지금 이 나이,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제 관심은 뭐예요? 그 아빠들을 하는 거죠. 그 아빠들을 딴 교실에 다 모아요. 어색해요. 그럼 이제 자기 소개하기 시작해. 그리고 소개하고 난 다음에, 자, 오늘 제가 막걸리 한 잔 사겠습니다. 먹어야지. 일단 약간 정신이 풀려야지. 그 다음에 이제 소개가 잘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거 보면 그 막창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막걸리 한 잔씩 하고 마시면서, 한 잔 마시죠. 마시고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서로끼리 소개됐습니다. 나이도 비슷해요. 뭐, 웬만하면 말 트시지. 뭐 이러면서 저는 이제 분위기만 부추기고 빠져나와요. 분위기는 살았어요. 다음 주에 또 모입니다. 막창집.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분들이 보니까 상당히 자주 이렇게 어울려 다녀요. 전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 어떡합니까? 그건 친교 모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그럼 한 달에 한 번 모여갖고 우리 한번 모임을 해봅시다. 모임은 그냥 우리 애들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굿셰파드, 착한 목자, 착한 아빠가 한번 돼보자. 어떠냐 그러니까 이 젊은 아빠들이나 가족들이요 착한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한 몇 달 동안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해갖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7명, 6-7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분당에서 보기 드문 30대 40대 젊은 중년들입니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갖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총선 사전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갖고 하나씩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어느 날은 주무님 저희 한 달에 2번 모이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한 번 갖고는 부족했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늘 하는 거 그들이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막는 거.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불러일게. 저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모이겠대. 안 된다고. 한 달에 한 번만. 시부님, 왜 이 양반들이 생각하는 게, 분당시부 참 이상하다. 우리 모이면 더 좋을 텐데. 진짜 모이고 싶냐니까. 진짜 모이고 싶대. 언제까지요? 계속 쭉. 정말이냐고. 하다가 말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한 3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갖고 왔어요. 와갖고 이제 열심히 아이들에 대한 모임을 하고 저도 간혹 가다 가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해주고 이제 빠지죠. 요즘엔 착한 아빠 모임에 못 들어갑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이분들이 뭐 하냐면은 애들 하는데 자기들도 뭘 하고 싶대. 하시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은총잔치라든가 아이들의 무슨 체육대회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요. 아빠들한테 당신이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냥 아빠들이 하는 게 그냥 티가 안 나니까 모자 하나 쓰라고. 이 모자는 제가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뽐때가 나잖아요. 자기들도 뭘 썼잖아. 이게 완장 참가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완장 문화에서.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서 이걸 하기도 했습니다. 적절한 여차 어느 날 한 번은 붕어빵을 만들려고 성당 앞에 붕어빵을 겨울 내내 팔았습니다. 아빠들이요. 그러면서 나 이거 나중에 은퇴하면 이거 갖고 이제 새로운 구제 이제 실력도 좋아요. 처음에는 다 이제 적자하더니 요즘엔 아주 흑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송년 모임을 하고 싶대요. 부인들도 같이 하구나. 아빠들만 모였거든. 그랬더니 엄마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본당신문은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을까? 이제 그게 가요. 그래서 같이 오라고. 와서 자기들끼리 송년 모임을 하는데 가족끼리 노래자랑 하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이 없어요. 진짜 못해. 근데 너무 재밌어. 네. 그 있죠. not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관계가 묶이게 되니까. 그리고 이 아빠들이 이제 뭐라 하기 시작한 한 아빠가 자 우리 같이 함께 뭘 좀 해봅시다 그러더니 그 주말 농장 있죠. 그걸 하나 사갖고 주말마다 거기 가갖고 농장을 가꾸는데 같이 그래갖고 다 어떤 사람은 지주고 어떤 사람은 소장농이에요.
요번에 김장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성당에서 이걸 하게 해달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집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거절했는데. 그래갖고 한 1000여 포기를 요번에 수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집당 뭐 어떻게 해갖고 이게 남아갖고 잘 못하겠다. 그래서 성당에서 가질 수 없느냐. 요즘 배추값이 똥값인데. 어쨌든 이러한 그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부부들을 모았습니다. 부부들을 모아갖고 부부끼리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부부가 대화하고 같이 피정해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디 가셨나? 아까 이 역할을 주셨는데 몇 번 안 시켰더니 도망가셨구나. 자, 이거 봅시다. 시작. 우리가 여러 가지 선교 전략이 있겠지만 결국은 아이들을 통해서 냉담교들을 회복하게 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비신자들을 회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착한 아버지가 모였습니다. 모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요, 어디를 동반하냐 하면은 가정교리의 그 축제 때 거기 또 천년수치하는 비신자라든가 냉담하는 아빠들이 오잖아요. 여기 봉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혼자 가갖고 이들과 함께 있었죠. 이제는 이분들이 제가 이제 자 모이세요 하면 새로운 아빠들이 쭉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말고 한 3-4명 정도 붙어요. 붙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금방 분위기를 다 만들어놔요. 요즘에는 막걸리집에 안 갑니다. 막장집에 안 갑니다. 왜요? 그 안에서 다 해결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벌써 덩어리 다 하고 전화번호 다 받고 그 다음 주에는요 그 아빠들이 어디 와 있습니까? 착한 아버지 모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착한 아버지 모임이 한 25명 됩니다. 이게 젊은 아빠들이죠. 늘 있는 여름 행사에 그래서 이제 가족 캠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캠프는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아이들 캠프를 하잖아요. 캠프를 하는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우리 이 작은분당이니까 함께 같이 합니다. 따로따로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미사만 주로 같이 드려요. 이거 조금 큰 공간을 빌릴 수 있으면은 거기에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부모도 같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뭐 많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큰 공간을 빌렸어요. 빌리고 이 착한 아버지 모임하고 또 그다음에 이 성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엄마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오시겠냐고 먼저 감자에다가 이건 아니거나 찔러봐야죠. 체크해봤더니 너무 좋죠 신부님. 왜죠? 여름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이게 휴가를 가는데 이게 돈이 30-40만 원 갖고 깨지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갔다 와서는 어떻습니까? 맨날 싸워 부부가. 이게 결과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야 이게 싼 맛에 갈 수 있겠구나. 저도 이제 그게 미끼였죠.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1인당 10만 원 정도면 돼요. 그리고 효과는 아마 배가 될 거라고 이제 슬슬 부추기기 시작했죠. 뭐 안 가시려면 말고 늘 이렇게 밀당의 이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부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60여 명의 가족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와 청소년들 빼놓고 가족들만 원래 껴야 할 사람 말고 그래서 거기는 아기들도 왔죠. 그리고 부부들이 와야 돼. 그리고 혹시 만약에 올 수 없으면 그냥 엄마들이라도 괜찮다 해서 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한 40여 명이 왔고 그리고 거기에 껴있는 아기들이요. 애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캠프에 부모들을 끼워 넣는 전략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들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성장시킬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은 누가 진행합니까? 주로? 수행과 선생님들과 코디가 다 하는 것이죠. 뭐 본당 신부가 거기 가갖고 그냥 잘해 수행할 때 물에 한번 빠져주고 뭐 이 정도잖아요. 네?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본당 신부가 사실 큰 일이 없어요. 캠프에 가면 미사회에는 정말 뭐 열심히 또 쫓아다니려면 쫓아다니겠지만 굳이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김 신부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 때 이제 이 부모들은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청소년들은 자기들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만나느냐? 전례 때만 만나요. 미사 때 만나갖고 함께하는 미사를 같이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부들을 위해서 그런 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자. 대화할 수 있는 이걸 만들자. 그러면 혼자 온 부모들은 어떡하냐? 여성들끼리 짝을 지게. 그리고 대화하게. 당신들은 어떡하냐? 이게 갈증이 있는 거죠. 부부들이 대화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이 풀리는 것을 이게 제가 목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혼자 온 엄마들 있지 않습니까? 아휴, 다음번엔 남편 꼭 데리고 와야지. 이걸 부추기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끼리 화해의 전례를 합니다. 여기 온 아이들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을 그 프로그램에서 빼요. 빼갖고 이 화해의 전례, 부모와. 자, 볼까요? 어린이들은 그냥 자체 프로그램을 그냥 하는 것이죠. 부부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갔나? 부부들을 위해서, 네, 부부를 위한, 우리가 이제, 부부가 어떤, 우리가 애미에서 많이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면 됩니다. 그냥. 서로의 감정 표현하기, 부부의 역사 돌아보기, 서로의 편지 쓰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어른들이 그날 모인 것이죠. 부부들이 모여갖고 합니다. 총 16부부가 참여했고, 그리고, 가족들이 화해하는 전례, 그러니까 애와 부모와 이게 자식들이 같이 모여갖고 대화하는 거죠. 서운했어요 나오는 게, 미안했어요 나오는 게, 행복했던 순간 회상하기 하면서 막 웁니다. 엄마 아빠가 우니까 애도 울어요. 예. 걔는 원래 울고 싶은 아이가 아니었어. 그리고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때 총 31가족이 참여했습니다. 어린이들은, 혼자 온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부모, 애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정교리교사와 유아신앙교사들이 한두 명이 와갖고 같이 와서 유아신앙교실을 부모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데리고 놉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족이 함께하는 미사. 가족이 함께 이제 이 전례를 하는 이 과정을, 이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뭔가요? 어떻게 계속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가정을 키울 수 있을까? 가정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가정의 신앙이 또 가족과의 관계가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 내용이들이요. 어디 갔나 이게? 어디였죠? 여기 있구나. 가족들을 위한 전례입니다. 가족들을 위한 전례. 네. 이따가 제가 이제 가족들을 위한 전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죠. 자, 읽어볼까요? 예, 어떻게 이런 경축을 할 수 있고 기념을 할 수 있을까? 단지 우리가 주어져 있는 성사로서가 아니라 성사가 살아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정과 성사와 그 다음에 공동체의 성사의 표징들이 굉장히 많죠. 이 표징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세대들 간 소통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세대를 통해서 이것을 줄 수 있겠더라. 첫 번째는 세대 간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첫 번째, 서로의 존재를 노출시키는 거야. 어른들이 아이들이 존재를 모르고 아이들이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존재를 알 수 없을 때는 뭐죠? 어른들은 늘 공동체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래서 노출시키다. 서로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해라. 두 번째, 기회가 되는 대로 봤으면 접촉을 시켜야 합니다. 이 접촉이라는 것은 인사하고 악수하고 나누고 어떤 스킨십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 과정이죠. 그래서 소공동체부터 시작해갖고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전체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세대 간의 소통을 늘려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9가지 세대 간 소통의 활성화를 전략하는 것을 이 전략이 이제 한 9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큰 공동체 성모의 밤입니다. 우리 마당입니다. 아까 뭡니까? 저기 수영장 있죠? 거기 있던 마당이에요. 수영장은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마당에 하면 일단 이쪽 구석까지 이렇게 하고 성당은 여기 있는데요. 이까지 하면은 그래도 빽빽하게 하면은 의자를 놓으면은 한 500명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 마당이 그러니까 500명이 앉으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들을 차리고 성모의 밤입니다. 여기에 아이들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애기들. 성모의 밤 때. 성모의 밤에 애들이 참여하나요? 예. 청소년들은 참여하나요? 예, 거의 안 하죠. 이거 이제 2010년이니까 제가 하고 난 다음에 한 8개월 후의 얘기입니다. 먼저 성모의 밤에 참여시켰습니다. 부활성야미사 2010년이니까 제가 간 다음에 한 7개월 정도 되니까 그때쯤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어른들이 부활 때 꽉 차죠. 애들이 오면 어떡합니까?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대 뒤에다가 의자를 마련해갖고 어른들의 자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한 요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그 다음 그해 성탄미사 때 초대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예. 꽤 많이 왔죠? 예. 아이들이,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분당에 저 애들이 저렇게 많아? 하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성가를 부르거나 기도를 할 때 어른들은 이 제대와 동시에 이 공동체의 아이들을 함께 서로 마주봅니다. 애들은요, 어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걸 다 구경하는 것이죠.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관계를 노출시킨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그 다음에요, 이게 어딘가요? 재작년에 성탄미사 때, 아이들이 한 170명, 80명 왔더군요. 애기부터 시작해갖고 청년까지. 그리고 이게 작년, 이 부활 성야입니다. 부활 때는 좀 작죠? 예. 자, 시작. 예. 이 성탄이나 부활이 되면요, 어른들이 기뻐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전례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과 그 다음에 거기서 애기들이 또 하는 짓거리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뻐 보이는 겁니다. 예. 상호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게 있으면은 그 안에 애들도 오게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성인들의 포용적인 시선을 만들었는데 끌어냅니다. 꼭 이게 이제 전신자 캠프를 할 때인데 애기들 데리고 퇴장하고 애기들 데리고 입장합니다. 그 애기들 이렇게 교육시켜갖고 얘들은 너네 잘하면 사탕 2개야. 아, 열심히 해요. 이 사탕 하나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꼭 성당에 와서 신부님한테 사탕을 받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사탕과 다른 사탕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애가 이걸 보고 싶어 해요. 애를 해놔도 어른들이 뭐라 안 그래요. 안 보인다고 어른들이. 이러지 않아요, 우리 본당에서. 왜입니까? 이미 아이들을, 왜죠? 제가 애들 혼내지 마십시오. 혼은 제게 낼게요. 자, 아이들이 못하면은 본당 신부한테 고발하세요. 걔는 저한테 벌을 받아요. 무슨 벌이냐면은, 자, 너, 이거 있지? 예, 했어요. 어떤 아이가 복사가 성당 제 입방에서 불장난하다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를 혼내긴 혼내야 되는데, 제가 야단치면 뭐 하고. 그래서, 자, 부딪혀. 30kg! 50kg! 잘못한 거 알잖아. 해요. 꽉 해요. 그때 제가 살짝 힘주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이 때린 거야? 네가 부딪힌 거야? 제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장난치고, 야, 하지마.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약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저희 분당의 청년 아이들, 친구들 가운데 한 친구는, 약간 뇌성마비가 있어요. 뇌성마비가 있어요. 걷는 것도 이렇게 걷고, 또 한 친구는요, 약간 정신분열증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ADHD인데 아직까지 극복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잘 받아줘요. 걔들 데리고 캠프도 하고요. 어디도 가고 같이 갈 때 걔들 그 다음에 아주 이 성숙한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들을 데리고 다녀요. 본당 신부가 걔들을 부탁하는 거죠. 야, 일로 와봐봐. 야, 저 있잖아. 걔 잘 좀 해줘. 응? 네가 갈 때 네가 꼭 데리고 가고 잘 알았어줘. 너니까 임마 하는 거지 임마. 아니면 누구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 그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다른 아이들도 리더가 걔들을 존중하니까 다른 애들이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들 가운데 ADHD에 아직까지 거의 이제 끝마무리에 와 있는 친구가 어느 날 한번 이따가 말씀드릴 신앙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어디 가서든지 환영받은 적이 없다. 아무도 자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당에 나와서 자기가 뭘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잘했다 그러고, 그리고 더 해보라 그러고, 기회도 주고, 요즘은 독서도 해요, 걔가. 변했다. 그리고 그때 거기 있는 어른들이나 사람들이요, 다 울었어요. 이 아이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라. 있으면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때 전래 댄스를 봉사해주고 아이들이 어떤 어른들의 큰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부활 달걀 어르신들에게 아니면 또 그 뭔가요 이 동성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걸 하게 만들게 하고 그럼 가서 노래 하나 불러드리고 하는 거
그리고 말씀터, 어린이 말씀터에, 어른 말씀터에, 그러니까 어린이 말씀터에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어른 말씀터 하는 그 시간에 가갖고,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말씀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모임에, 거기 가갖고 성탄송 불러드리는 거. 그러면 거기 이제, 초대하기로 했던 하나의 어떤 반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애들을 위해서 과자 준비해주고 다 해주고, 애들은 너무 좋아하죠. 내년에 또 가겠대. 예. 어른들은, 야, 다른 데 좀 가보라고. 자, 이게 어느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이분들이 서로 알기 시작했는데, 이걸 좀 더 잘 알게 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형제님 오면서, 자매님 오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인사 막 합니다. 근데 이름을 잘 몰라요. 얼굴은 다 알아. 안 되겠어요. 이름표 달기 합시다. 이유를 붙였습니다. 목자가 하나하나 불러야 돼요. 난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름을 불러야 되겠어요. 아이들부터 시작해갖고. 두 번째, 성체성사 때 그냥 달라면 안 될 것 같아. 성체성사 때 이걸 불러드려요. 예수님이 당신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바오로 그리스도의 몸, 베드로 그리스도의 몸. 이름표 안 불렀으면 안 불러.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조금. 그래서 이름표를 다 달고 다녀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할머니가 이름표를 안 달고 오셨어. 다 해갖고 불러달래. 그 다음에 성당 입구에서부터 그러면서 성당 나갈 때까지 이름표 좀 달고 다니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서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몇 구역, 몇 반, 이름표, 이름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 이제 인사할 때 어떡합니까? 불러주고 프란치스카 자매님, 수사님이구나. 수사나 자매님, 몰라 나 안 불러야겠어. 사도요한 신부님 하면서 서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매님 아니죠. 마리아 자매님이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한 1년 좀 넘게 이걸 했더니 신자들 거의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무슨 우리 신부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셔. 큰일 났어. 내 이름을 다 아셔. 하긴 미사 때 와봐야 한 800명이니 한 1년 동안 계속 해보니까 이게 거의 다 알죠. 그 다음에 누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첨언부는 확실하게 압니다. 일단 이름표가 없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방문했거나 이사로 온 분이야. 이사로 온 분은요? 수혜님? 수혜님이 그분을 데리고 가셔요. 왜요? 어디서 오셨는가? 우리 또 교무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내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담양 행정님, 맞답니다. 자, 그래서 함께 모일 때 재미를 만들어라. 어떻게 함께 모일 때 재미를 만드는가? 모였을 때는 중요하죠, 전체가. 그리고 아름다운 전례로 초대해라. 그래서 서로를 노출시켜서 서로를 알게 하고 접촉을 시켜서 이해의 폭을 확장하게 하고 서로를 수용하는 그런, 이게 환대하는 친화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친화적인 공동체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대 간 소통의 열매는 우리가 이제까지 잘 알던 대로 이것을 통해서 오늘 가정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소외감과 고독함, 함께 있다 하더라도 고독한데 여기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대 간 상호 간의 대화를, 소통을 계속 독려한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가갖고 말을 건네고 이걸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여러 세대가 자신의 신앙 경험을 같이 함께 나눔으로써 하느님을 더 깊이 있게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제가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예라고 하신 분들에게 일단 먼저 이거를 먼저 그러면 35분에 모이겠습니다.